예, 오늘 본문은 6월절이 지난 지 50일째 되는 날, 즉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집안에 가득 채워졌고 곧이어서 불로 된 혀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 누가 사도에 따르면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유대인들은 매우 놀라고 혼란스러웠다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의 그 지방 출신 지역, 그 지역의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들린 각 언어의 내용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으로 행하신 일이란 아마도 다름 아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의 공생애에서의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장면에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웃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 놀라운 장면에서도 더욱 놀랍게도 비웃음으로 응답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대국들의 대립과 반목으로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는 각종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무역전쟁에 이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반목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대국들의 갈등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약소국들은 어느 한쪽 줄에 맞춰서 줄을 설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소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즉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한쪽이 사용하는 언어와 다른 쪽이 사용하는 언어가 소통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쪽과 저쪽이 서로 상대방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간의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언어에 마음을 담아서 경청하는 것이 기본일 텐데 서로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과 반목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 인류는 전쟁이라는 수단에 의존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반목이 서로 상대방에 속한 권력의 핵심, 즉 갈등의 근원을 아예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1, 2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갈등과 반목이 극에 달했던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야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각국에서 또 각 분야별로 전쟁의 원인에 대한 성찰과 함께 각종 제도를 수립하고 각종 장치들과 새로운 국제기구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이런 정치, 경제 세력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시금 1,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만큼
이제 소통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국의 지도자들의 언어 속에 그만큼 기독교적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영이 배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언어, 수준 낮은 소통력을 가진 언어들이 이데올로기라는 장애물과 여러 첨예한 이해관계를 만날 때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목도하고 있는 오늘 현재 국제 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만 그럴까요?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밑바닥에는 그 밑바닥에 있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대화 이전에 바로 대화에 임하는 우리 마음의 밑바닥 정서가 이미 앞으로 있을 대화의 질과 깊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현장에서 진정 경청의 자세로 임한다면 그 대화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관계없이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목적, 즉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내면 가장 깊은 곳은 우리 모든 사람 각자의 깊은 곳에서 서로 연결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끝내 소통되리라는 희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어를 온전히 체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복음의 내면화라는 그런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그 영의 인도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언어와 이스라엘 지도층의 언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하시니까 데나리온 하나, 그때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응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 모두는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의 깊이와 바리새인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는 언어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안에 악한 마음을 감추고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언어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로마의 권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숙고와 또 그에 대한 기도의 결과가 그분의 언어에서 묻어납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황제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는 황제에게 비굴한 세금을 바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언어는 순간순간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그 밑바닥에는 먼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야겠다는 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기도에서 나온 언어가 아닙니다. 단지 의식의 표면을 떠도는 그런 악한 생각을 표현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곧 이어서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나름의 근거와 이유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형이 형수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드는 소위 형사 취수제를 예로 듭니다. 즉 한 여인이 맏형과 결혼하고 이제 맏형이 죽어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형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째까지 그 형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에 과연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이 말씀은 그분은 답변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과 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열린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과 편견에 꼭 사로잡혀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그 차이 때문에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사용하는 언어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의 깊이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언어의 차이가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그 언어와 사람들의 언어와의 괴리를 좁히는데 온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언어에 광분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침묵 속으로 안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수준의 언어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그들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유대 군중의 압력을 받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빌라도에게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네 자신의 속마음을 말해보라고 안내하십니다. 네 자신의 진짜 언어가 무엇이냐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언어에 비추어 자기 자신만의 참된 언어를 잃어버린 우리 군상들의 모습을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첫 번째 오순절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본래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일종의 농경 문화의 축제였습니다. 농부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농작물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나머지 작물들도 무사히 잘 수확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그 본래적 의미의 유월절이나 오순절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명절로 변화를 겪습니다. 즉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제 단순한 농경 축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출하여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깨워주고 또 기념하는 절기로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의 언약이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이 약속이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탄생과 그 역사를 아우르는 아주 장엄한 대서사이죠. 대서사의 핵심 사건으로서의 출애굽을 상징하고 있고 이어서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 곧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50일 후에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50일째를 의미하는 이 오순이라는 말, 오순절은 단순히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열매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 혹은 삶의 방식을 알려주신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오순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본문의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지금 이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의 독자들이 오순절의 첫 열매라는 개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오순절의 시내산 사건을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스라엘의 대서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듯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질 인격화된 말씀의 영으로 내려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과 상보적 관계, 즉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고 또 역으로 예수님의 승천이 성령 강림 사건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오순절이 첫 열매를 상징했듯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이야말로 앞으로 있을 거대한 수확의 첫 열매라는 의미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소수의 사람에게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은 앞으로 뜰불처럼 번져나갈 복음의 첫 불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전하면서
성령을 바람과 불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이 땅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성도의 존재 이유이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영과 이 땅의 육신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며 또 이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영의 선물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때 받았던 영의 선물은 마치 야생과도 같아서 바람과 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꽃이 큰 산불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매우 매우 의미심장한 시작을 오늘 본문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방언 현상은 우리 안에 깊이 묻혀있는 감정을 드러내 표현하는 기도 방식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찬양, 비탄과 슬픔 혹은 간구를 입술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의 말과 언어를 더 깊은 차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진정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전하는 메신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람이나 불처럼 어떤 합리적으로 기획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틀에 가둘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시의 방언 현상이 오늘날의 그것과 다른 점은 제자들이 말하는 방언을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각 지방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방언을 통역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 지방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깊이와 그 소통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한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진정성이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통변의 은사가 없다면 심지어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날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 메시지의 진정성과 유효성은 그대로 살아 역사합니다. 또 방언을 각 사람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언어의 소통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통이 잘 안 돼서 오늘 세계 정세가 각국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통일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가 통일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그 언어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하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인류가 직면해온 분열과 갈등, 전쟁과 사륙의 문제는 곧 우리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 세상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와 일치의 언어, 소통과 이해의 언어, 영의 언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착안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이 그 하나님 다우신 방법으로 이 오순절에 실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바로 직전 창세기를 보면 이 땅의 혼란과 무질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으나 바로 바벨의 사람들, 바벨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전합니다. 인간의 오만과 자만이 곧 이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의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벨탑의 그 저주가 풀려나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영을 내려주시는 이 사건, 이 사건에서 전해지고 사용되는 이 언어야말로 진정한 언어, 진정한 소통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분의 그 영의 언어로 그분의 사역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언어는 진정한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의 언어처럼 거짓과 위장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기에 기존의 언어로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바벨의 언어는 분열과 갈등과 분쟁만을 낳을 뿐입니다. 오만한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해서 받고 있는 형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서로 알지 못하는 각 사람들을 소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성령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을 모아주고 일치를 이루게 합니다. 그 일치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이 간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참된 언어를 회복한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본문 다음에 보면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벨의 언어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삶,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서로가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욱더 그들의 존재와 삶은 복음의 선포,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이유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참된 언어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만약 우리 존재와 삶이 참된 언어의 셈이라고 볼 수 있는 침묵 속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효과적으로 빨리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잠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언어를 배우고 있으며 어떤 언어에 익숙해 있습니까? 내 온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언어를 잠시 귀담아 들어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귀한 성령 강림절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본디 언어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의 미숙한 언어는 마치 바벨의 언어와도 같아서 내가 내 자신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나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 이웃들과도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바벨의 사슬에 묶여 있었음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감각들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깊이로 내려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더 깊이 내려간 만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존재와 삶이 당신의 말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로서의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